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이 부어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은 우리가 목요일 기도회 로마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그 말 못합니다. 아무나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 못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누구나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형식과 또한 기도의 방식의 내용이 있어서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참된 기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참된 기도는 누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그 내용을 살피면 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리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신다면, 무시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어느 때든지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표징이며 또한 표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만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무슬림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간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사람은 급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무슨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절규를 합니다. 누군가 신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라는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면에서 누구에게나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기도해 주세요. 사람 보고 하세요. 진짜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하지만 그 부탁 속에는,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에 대한 담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뭐냐면,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도는 가장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 것인지 아세요? 기도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1차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돕는 분을 주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야 될, 돕는 분에 의해서만 기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기도는 그처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요? 참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앉아서 손을 모으고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구토를 일으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올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도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세 번째가 성찬식입니다. 성례예요. 세례와 또한 성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습관이 돼서 말씀을 읽고, 왜냐하면 목사가 하라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재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적인 이해력을 더 넓히고 또한 사람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돋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의 이 지식의 충만함과 이 지식의 깊음을 통해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고 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본질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내 경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생각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매일의 습관들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만큼 아무런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가장 파워풀하지만 그것을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장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기도가요? 개인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건생활 속 내가 매일매일 경건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좀 교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도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의 배경이 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 속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언제 쓰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나라죠.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쪼개지게 돼서 두 나라로 남쪽에 남유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다가 그러다가 720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란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586년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고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추방을 당하고 또한 이끌려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살게 된 것이에요. 그때의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남유다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 번의 침공을 통하여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예언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약속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중에 기다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의지하라. 너희가 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금 불러서 다시금 너희의 삶대로 너희 인생을 회복하고 옛날 너희들이 영화로웠던 그 풍성했던 너희의 옛 땅을 회복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됐기 때문에 너희가 형편이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의 더럽힌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더럽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이 너의 신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너의 신이 무능한가? 너의 신이 너희를 지키지 않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신이 무능한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라는 것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내 이름에 대해서 너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이 난 신앙인이야, 난 신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네가 믿는 신이 있기나 있냐? 너는 정말 하나님 믿기나 하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제가 가끔 TV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부끄러운 것을 봅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나 교회 집사예요 라고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집사군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하는 말이 막 사람들하고 술 얘기를 해요. 막 술 퍼먹고 막 진짜 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막 하는구나.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놀고 막 하는구나. 이거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내가 신자란 말을 하지 말지. 막 하고서는 막 무슨 일에서 뭐 성공하고서 무슨 일 한 다음에 막 기도하는 것들 막 보이고 하면서 그 삶은 개판으로 살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잖아요. 이런 모습 볼 때 누가 이름이 멸시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신자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요 기도회 때가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 것이에요. 가지게 되는 순간 나는 누구로 사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고 내가 모든 행위 속에서 누군가에게 비난과 또 옳지 못한 행위로 해서 부정과 불의를 행할 때에 누구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에 뒤에다가 그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의 문양에 팻말을 붙이는 차들 종종 보시죠. 그 팻말을 보면 그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팻말을 뒤에다 붙이고서는 불법을 행해. 그럼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차라리 붙이지나 말지. 그걸 붙이고서는 막 불법을 행하고 돌아다녀. 전 미국에서 예전에 운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광고판에, 큰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에 영어로 이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 써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똑같은 광고판에다가 같이 붙여놨어요. 옆에다가 총기 광고를 딱 붙여놨어요. 두 광고판이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한 사람이 쓴 것이. 그 조식이 무슨 의미일까? 차라리 붙이지나 말지.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전도한다고 생각해서 Christ is the Lord 라고 해놓고서는 옆에 아래다가 총기 광고를. 그건 도대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볼지 모르지만 저같이 한국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차라리 그냥 우리 총기 광고만 하지. 왜 거기다가 Jesus is the Lord. 왜 이걸 붙였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두 개를 연관성이 없는 것을 왜 그랬을까? 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멸시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너희를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팔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뭐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너희들이 쫓겨나가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당하도록 내가 허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 이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의 마음이 돌이켜 내게로 향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에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들이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또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우상의 것을 제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바꾸겠다는 말씀 약속을 주십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말씀에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라는 것을 르하우와 레바브라는 이 마음과 영혼이라는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또한 생각과 사고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전 인격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너희 주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 27절 말씀에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앞에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므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으로 주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의미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즉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왜요? 안 되니까. 사람은 스스로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이 정말 안 좋은 말이지만 진짜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래요.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씁니다.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4절,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34절과 5절 말씀은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전에는 나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서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예, 성벽과 성읍에 사람들이 이제 살기는 황폐한 땅에서 그런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내가 이 일을 행함은, 이 약속을 주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신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37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와 같이. 그래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약속 받아도 기도한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듣게 되냐면 이 본문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심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 나는 기도해야 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부터 뭔가 받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되신 분이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야, 만왕의 왕이시며 일상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 기도하는 것이야.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 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걸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는데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우리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좋은 일이 났고 내 사업이 다 망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병이 들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를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와 의미 속에서 기도가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않았어.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고 당신도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당신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는 흔히 위로한다면서 기도해서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을 텐데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기도 안 했다는 것,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고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것은 내 노력, 내 수고가 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는 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정성, 그때 하나님 들어줬고 당신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지성이면 감찰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나는 기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 내면 속에는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이? 기도가 내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한 내가 내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수고와 노력의 대가 때문에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40일 금식한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주신 것이,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줄게. 그러면 1시간 노동한 1시간 무릎 꿇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방식으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랑이에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야. 당신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야. 그럼 누구의 자랑입니까? 내 자랑이죠. 내가 잘난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금식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서울 내려갔어. 그럼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한 그 노력과 힘이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수단이 되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 움직이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할 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자랑으로 또한 우리가 얻은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결코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게 응답하시고 노력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 사람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 때 그 다음번에 3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에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사람을 가득하게 만들 것인데 어느 때처럼 예루살렘에 절기가 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양떼로 가득하게 돼요. 그처럼 사람을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부흥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앞에 묻는 문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내게 구하야 할지니라. 기도 안 하고 너희가 얻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고 또한 내가 운이 좋아서 얻은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가 이루어졌을 때,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께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내 수고의 노력의 대가인 줄 알아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된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내가 이것은 내 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내 노력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양떼처럼 사람 수를 많게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잘 되거나 기도 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것이 여러분을 방종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도 내가 노력한 대가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라. 왜? 그래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인지를 그래야 네가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병이 나면 자연적으로 난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잘 되면 우리 자식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그럼 내가 잘나서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간 줄 알아요.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간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허탄한데 내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될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비록 그것이 불행일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외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내 수고의 결과로 내가 얻어먹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내 창고에 내가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내가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몸에 에너지를 갖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잠자리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맛보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그래야 너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너희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내 힘이, 내 은혜가 너희를 오늘도 살게 하심을 너희가 믿게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자는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행여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질까 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해질까 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오만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까 봐,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까 봐, 하나님이 내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과 악함을 보시고
네가 내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무시하고 너희 힘으로 너희 눈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 내가 너희를 두는 내 인생에 두는 그 몰두 울타리를 내가 치우게 되면 네 인생이 어찌 되는가 보라 라고 하나님 하실까 봐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며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녀가 이놈 자식이 맨날 고맙다는 말 안 해요. 감사하다는 말. 그래서 날마다 교육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고맙다고 해라. 감사한다고 해라. 누가 무슨 뭘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하라. 항상 말하라. 그 옆집에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뭔가 줬어요. 가져왔어요. 가져서 엄마가 자식을, 그 아이를 쿡 찌르면서 인사해. 그때 아이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5글자. 빨리 얘기해. 5글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감사가 안 되는 감사가.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우리의 마음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 오만함.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약함.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운, 내 힘, 그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마차를 끌고 갔습니다.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추운 겨울에 어느 노파가 머리에 큰 짐을 지고 갑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손은 얼고, 얼굴은 또 칼날에 그 추운 매서운 추위에 그 얼굴은 점점 갈라지고 그 노파를 보면서 이 마차가 불쌍히 여겨서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말합니다. 노파요, 내 마차에 타십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 추운 날이 무슨 고생이십니까? 그 마차에 태웠습니다. 가는데 마부가 그 옆에 앉은 노파를 보는데 노파 계속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노파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뭘 짐까지 맡겨요. 뭘 짐까지 내가 내려놓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마차에 탔으면 모두 같이 탄 겁니까? 자기 짐도 탄 것이. 근데 그걸 이고 있어. 미안하다고.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자기 짐은 날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게요. 여러분, 절대로 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스스로 짐을 짊어진 것처럼 마치 자기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짐을 내가 지고 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도가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숨 쉬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숨을 쉬게 하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더 덧입고 이해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모든 일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왜요? 내 마음속에 혹시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못된 먹은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먹고 교만하여서 내가 행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매일매일 매순간 모든 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사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기도하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부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지식 의지하지 않고,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에서 행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날마다 베푸신 것들을 깨달아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를 주께 돌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